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했습니다. 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이로부터 경건한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7개의 화를 선언하시는 가운데 5번째 화부터 7번째 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5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 정결을 과시하기 위해 손과 식기와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외면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정결임을 지적하십니다. 27절 28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그들이 더러운 자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에 종종 회칠을 했는데 이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용도였습니다. 회칠을 했으니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할 뿐 실제로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짓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은 무덤 속과 같이 썩고 냄새나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주에서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꾸미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자신을 속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욕설로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후에도
선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는 이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당할 박해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악행을 주대한 것은 유대 교권자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에 합세해 기꺼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지도자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고 백성은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죄에 편승한 자들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이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었음을 언급하시며 탄식하시고 그 성읍을 저주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 곧 교회에 임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성읍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확증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뿐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교회 문제들은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반성해 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거짓된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겉모습만을 치장했던 우리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